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를 좀 기억하실 때에는 화면이 되게 크네요. 저 뒤로 가야지. 네, 잘 보이죠? 성경책에 보시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게 또 기분 좋게 들리는 말이 이제 뭐냐면 장수, 3절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거 되게 잘 들어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결과입니다, 결과. 앞에 있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상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요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포인트가. 여러분 6절부터 9절 가운데에서 포인트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펜이 있으시면 체크를 해도 좋아요. 1절에 주 안에서, 그 다음에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다음에 5절에 뒷부분이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에 주께 하듯, 8절에 주께로부터 그대로,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에게는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 그러니까 본문 1절로부터 9절을 완전히 관통하는 건 한마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서 본문을 읽어야지. 본문에서 우리가 기분 좋은 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요것만 넙죽 받아서 아멘 한다고 이게 성경을 바르게 읽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본문의 여러분 포인트는 그리스도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사회생활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또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그 내용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본문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전영미 지사님 화면이 혹시 보이시면 본문 주제 한번 예, 좀 켜시고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본문 주제만 우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영적 질서가 회복되므로 우리는 참 가족됨, 참 공통체성을 경험합니다. 네. 우선 요거 보시면 본문 자체에서 핵심 키워드 관통하고 있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읽으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본문을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첫 번째 1절로부터 4절에서는 우리가 가족을 만나게 돼요. 가족.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도리, 그리고 자녀로서의 도리에 관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사회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질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회 질서 안에서는 영적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진짜 참 가족됨, 진짜 참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본문의 주제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주일날 저희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복음인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질서를 가져다 준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질서가 뭐냐면 생명의 질서요, 사랑의 질서다. 그리고 이 생명과 사랑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사회로 흘러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 내가 회복돼야지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질서가 흘러가므로 자연스럽게 가정과 사회는 회복된다. 요걸 이제 저희가
주일 설교 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회복된 가족, 그리고 회복된 공동체. 그리고 이 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요게 이제 키워드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6장을 이해하려면 6장 앞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선 맥락을 좀 이해해야 돼서 저희 신호 형제가 한 번 더 요 화면에 있는 흰 글씨를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예수의 빛은 예수의 빛은 우리 존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더라도 마치 잠자는 자와 같이 아무런 반응도 활동도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의 빛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지혜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되며 지혜의 사람은 곧 예수 사랑을 소유하고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우선은 앞서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또 어둠에 관한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의 빛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지혜의 사람인데 마치 지혜 없는 자처럼 활동할 때가 있다. 그 얘기를 앞서서 5장에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의 빛이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임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지혜의 사람의 자리고 이 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가 소유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비결과 그 길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IQ가 높거나 일처리가 뛰어나거나 세상 사는 수완이 좋은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사람은 예수의 빛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 내가 예수의 사랑을 소유한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누리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사람, 예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그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서 자녀의 자리에도 있고, 부모의 자리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생활로 가면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용주, 주인의 자리, 때로는 피고용인, 바로 일하는 하급자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상하관계 안에서나 사회적 관계, 조직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지혜의 사람은 예수 사랑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선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요거를 저희 진현자 지사님 혹시 마이크 한번 푸시고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예수 사랑을 소유한 신자는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도전하고 변화시킵니다. 자녀의 자리에서는 부모에게 참사랑을 전하며 부모의 자리에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영적 토대가 있습니다. 고용인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처럼 충성스러운 창의적 인재가, 고용주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인내로 타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를 갖습니다. 네, 네, 감사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본문을 이해할 때, 이거를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내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예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유했다는 걸 깨닫고, 그걸 누리는 사람들인데, 이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 사랑 때문에 예수 사랑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도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인데 이것들의 운동성을 가지고 어디에 가는 거예요? 자녀의 자리. 자녀의 자리에서는 예수 안 믿는 부모에게 예수의 참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부모의 자리에 가면 예수 안 믿거나 또는 예수를 믿어야 될 주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영적 토대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용당하는 사람이죠. 고용인의 자리에서는 물론 이 사람은 육신의 주인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하나님께 하듯 상전에게 할 수 있는 충성스러움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가 되는 방식의
복음적 창의성이 있는 인재가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용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경제적인 선택권과 영향력을 주셔서 고용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고용주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인내로 타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전체 본문의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본문 1절로부터 4절 이거를 우리가 앞서서는 개정판으로 봤는데 이걸 표준 세번역에 참고를 해서 본문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로부터 4절은 전체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본래의 가정됨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우리는 본래의 가정됨을 회복합니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의 가정이 지금 본래의 가정이 아니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가정을 혈연적 관계로만 이해하거나 사회적 관계, 예를 들면 혈연적 관계는 부모 안에서 자신들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피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과의 혈연적 관계를 가정으로만 이해하거나 또는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싱글, 혼자 사는 가정들 또는 사회적 가정, 바로 입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가정이 된 가정들 이런 가정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요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1차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본래 가정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런 현현적 관계를 포함해서 원래 가정이 가져야 되는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가정됨의 원형 이것을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먼저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선 1절로부터 4절을 제가 좀 빨리 한번 읽어 볼게요.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주 안에서가 중요하죠.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라고 할 때는 죄송하지만 단서를 달지 말아 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 자체를 표현할 때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단서를 달 게 아니라 그럼 이 말씀대로 해보고 나서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어떤 계명이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의 결과가 뭐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 된 여러분, 부모 된 여러분이죠. 부모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교훈과 훈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식 성경으로 보면 훈련과 훈계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물리적인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훈계는 정확하게는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하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를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자연스럽게 질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인가? 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이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합리적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존재적으로 설명합니다. 존재적으로. 그리고 이 명령은 존재적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존재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태어나고 보니 나한테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다 보니 내 안에 자녀가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이제 존재적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어쨌든 성경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공경해라, 사랑해라 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이 명령은 한 번 하는 거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순종했지만 내일 순종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존재적으로 명령한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뭔 말이냐? 제가 화면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그리고 부모님 역시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님들이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때 그 부모로부터 가장 완전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부모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부모가 되기 전에 우리도 부모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 역시도 우리처럼 자식이었을 때 완전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 세 번째입니다. 어느 부모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가 무엇을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상관없이 이 부모 역시도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때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저 자식이었다가 부모가 되신 분들이기에 그들을 그런 생명의 근원으로서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과격하게 말하면 낳아준 것만으로도 공경받을 이유가 있다 라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과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저희가 본래의 가정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저희 부모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부모님 역시도 부모이기 전에 자식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자라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 저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근데 저희는 부모에게 완벽한 부모를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그분들을 공경할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부모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은데, 자녀가 경험하는 노여움은 언제 발생할까요? 제 경험상 볼 때 부모가 부당하게 그리고 나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상황을 왜곡할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곡할 때. 자, 오늘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원래 우리 아이들이 별로 그런 적은 없는데 오늘 새벽에 그러더라고요. 새벽 설교를 마태 목사님이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둘째 도준이가 갑자기 예배실로 들어오더니 제가 옆에 앉아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자에 우리 교회 예배실 의자에 이렇게 대자로 누워요. 졸리다고. 이제 아이가 2학년이에요. 아직 어리죠. 어려요. 그래서 어려서 이제 누워 있으니까 유나도 딸이 이제 4학년인데 유나가 같이 따라 누우려고 눕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정확하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준이는 되고 유나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우리 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당하게 느껴지니까. 동생은 되는데 왜 자기는 안 되냐라는 표정으로 울먹울먹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아이한테 좀 오해가 생기고 좀 부당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우선은 유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만 이야기하고 이제 모든 기도의 시간이 맞춰진 후에 따로 아이 둘을 이제 교회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의자에 불러서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온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일정한 태도가 있어. 그런데 아직까지 아빠는 유나나 나머지 동생들에게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 하지만 유나는 이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알 나이가 됐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그렇게 누워 있는 건 맞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만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도준이랑 그보다 어린 동생들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아빠한테 혼날까 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척 할 것 같아서 아빠는 아직 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풀어갔는데, 그게 아이한테 얼마나 이해가 됐을지는 물어봤는데 이제 조금씩 풀어져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씩 메시지를 이제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유나를 포함한 아이들에게 조금씩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건 이제 하나의 사례고, 자녀가 경험하는 노여움은 여러분 어린아이들보다 어린아이였을 때 경험했던 것이 이제 축적되면 더 커지죠.
그래서 그 부당함과 왜곡에 대한 분노가 엄청난데요.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게 안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녀들 안에 공감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이루어집니다. 즉,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부모를 신뢰할 수 있다면 사실은 노여움이 생기지 않겠죠. 아,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일정한 연령대까지는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그냥 참아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연령까지는 그냥 무제한적인 수용과 신뢰와 용납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잘 안 됩니다. 예, 솔직하게는 잘 안 되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일정 연령까지 소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들에게 무제한적인 수용과 신뢰와 용납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더라고, 아동 심리학자들이 극심한 정서 불안정의 아이들이 이르게 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은 다르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실은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엄한 표정과 비언어적인 태도와 또 하나는 이제 비언어적인 훈육을 통해서 반복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통제를 했는데 그게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때렸어요. 근데 이건 맞는 방법은 아니다. 그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어찌됐든, 어린아이들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신뢰와 용납이 전제되어서 정서적 불안정이 아니라 부모와의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일정한 나이와 상황이 되면 수용과 소통이 그때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와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제 말귀가 알아듣는 나이가 되고 상황이 돼서 그때 이제 수용과 소통의 언어를 발휘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문제는 요 충분한 사랑과 공감의 언어를 가지고 여기서 포인트인데요. 충분한 사랑과 공감의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맞는 삶의 방식이 뭔지를 설명하고 가르쳐야 돼요. 저희가 아동 심리학자들이나 요즘 한참 막 유행하는 어떤 아동에 대한 다큐 시리즈들을 보면서 이 앞선 설명들을 다 공감하시는 부모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아, 일정 연령까지는 무제한적인 수용과 신뢰와 용납이 전제돼야 되는구나. 다 알아요. 물론 잘 안 되긴 하지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극심한 정서적 불안정에 이르기니까. 그리고 나서 일정한 나이와 상황이 되면 이 아이가 그런 사랑과 유대관계 안에서 부모와 수용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 안에, 저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충분한 사랑과 공감의 언어를 가지고 자녀들과의 친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태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맞는지를 설명하고 가르쳐줘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이제 언밸런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한국 교회의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 자녀와 장로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또는 목사 자녀와 장로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되게 신실한 척 하는데 사실은 정말 아닌 경우들이 왕왕 생기게 되는 비극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언밸런스한 거죠. 언밸런스. 안 맞는 거예요. 정말로 부모와 자녀와의 그 깊은 영적인 또 사랑의 신뢰, 상호관계가 안 되거나 아니면 상호관계가 형성은 됐지만 그냥 워워워 하며 키우면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비극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나가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성장을 못했잖아요. 저희 역시도.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뭐 충분한 사랑과 신뢰와 소통을 갖고 성장을 했나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그 정도의 양육과 훈육을 저희가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부모님이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뭔가를 직접적으로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깨 너머 배운 겁니다. 사실은.
아, 기도는 엄마처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성경은 엄마처럼 저렇게 읽으면 되는 거구나. 아, 교회 봉사는 아빠처럼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어깨 너머 배운 거지 부모님께로부터 뭘 배운 거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은 요즘 유행하는 용어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 네, 저는 이 말에 절반은 동의하지만 절반은 반대하긴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의 기초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4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우리가 먼저 주의 훈련과 가르침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주의 훈련과 가르침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내 삶의 일체가 언행심사라고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언어와 행동과 마음과 하는 일들이 복음적 요소가 그 안에 묻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자녀들에게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전수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희 스스로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도 하고 심지어 결핍과 왜곡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주의 훈련과 가르침 안에 들어가 나를 통과한 일정한 복음적 요소가 자녀들에게 전수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즉 우리의 부족과 결핍과 왜곡과 부정이 뭔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럼 무엇을 우리는 고대하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 저는 저의 힘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제 안에 형성되는 거죠.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주의 훈련과 가르침 안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만 내 안에 복음의 결핍과 왜곡과 불완전함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로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 안으로 들어가 복음적 요소가 내 삶에 얼만큼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지를 깨달아감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나로서 자녀를 대하기 시작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자녀를 키울 거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 양육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잘 훈련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잘 훈련된 우리가 또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하고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절로부터 4절의 결론은 이겁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본래의 가정됨을 회복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주 안에서 가족이 되어간다는 것은 혈연적인 사랑으로 결코 넘어설 수도 없고 여러분 오히려 혈연적인 사랑에서 상처 더 많이 주잖아요. 왜냐면 같은 식구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여러분 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갈등이 있어요. 평생 안고 가는 한이 있죠. 해결될 수 없는 근원적인 갈등과 반목을 해결할 힘이 우리 안에 없는데 혈연적 사랑으로는 그게 뭐냐면 소위 가족 간의 응어리, 상처인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다고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이 아주 기적적으로 고쳐지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가족 간의 응어리와 한 상처들이 기적적으로 깔끔해져서 마치 그게 전혀 없는 상태의 아기 때의 상태, 유아기의 상태로 돌아갈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 한계를 바라보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이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적 상승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적으로 살아가기로 시작한 그리스도인인 한 사람이 배우자이고 아내의 자리, 그리고 엄마의 자리, 딸의 자리에 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 복음적 상승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고 그도 예수 믿고 우리 아이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상승 효과, 복음적 시너지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응어리나 한이나 상처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일에 더 이상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다웁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영적인 상승과 갈망이 가족들 안에서 어떻게 해요? 더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므로 더 이상 그것들로 인해서 귀 기울이고 그것에 사로잡혔던 시간들을 털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더 그리스도께로 깊이 나아가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1절로 4절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동일한 복음적 운동성이 이제 일상생활, 사회생활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게 5절로 9절의 이야기거든요. 자, 5절에서 9절. 예, 요거 한번 화면을, 예, 한번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한태수 집사님 혹시 마이크 켜실 수 있으세요? 네. 예, 네, 그 성경 한번 요 화면 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집사님? 네.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종으로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생활 중에서 고용받은 고용인의 관계 내지는 상하 관계 안에서 상급자를 위에 두고 일정한 지시를 받게 되는 관계 설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육신의 주인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즉 종의 자리에 있지만 고용받은 사람의 자리에 있지만 그가 그리스도께 하듯 또는 그리스도의 종답게 하나님의 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의 질서를 나의 삶의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사람은 뒷부분이죠. 종이든 자유인이든 각각 그 갚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상전한테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요 중간 부분이고요. 자, 주인된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 이어서 한번 이야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 다음 화면이네요. 네, 지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과 여러분의 주님은 한 분이시며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저희 한 지사님께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요 구절에서 이제 두 가지를 좀 크게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종의 자리에 있는, 소위 고용인의 자리나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한 거고, 또 하나는 누군가를 지시하는 사람을 고용한 주인의 자리, 소위 사장님의 자리에 있는 분들, 상급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 공무원으로 치면 고위 공무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 관계 가운데에서는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장사하는 집에서 보면은 장사하는 식당 사장님과 그 다음에 뭐 종업원의 관계가 되죠. 이런 식의 상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상하 관계예요, 여러분. 신분상이 아니라. 자,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 종으로 있는 자리,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 요청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건 육신의 주인이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대상은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육신의 주인이 아니라 참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두려움이어야 하고 떨림이어야 하고 성실한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눈앞에 있는 육신의 주인을 볼 때 그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며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함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절대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경제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기도 해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눈앞에 상전, 사장님을 눈앞에 보고도 상급자를 눈앞에 보고도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종,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누리는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우리 역시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종이 누리는 자유는 사실 뭐냐면요. 일반의 사람들, 돈의 관계에서 상하관계, 권력의 관계에서의 상하관계, 즐거움을 주는 소위 쾌락이죠. 쾌락을 주는 상하관계로 대별되는 세상의 그 지배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종이 누리는 자유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의 상전에게 눈속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눈앞에 있는 사장님을 보면서 그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사람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고 눈가림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이유는 정직하게 일하는 이유는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겸손히 일하게 되는 이유는 사장님에게 잘 보이거나 내 월급을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를 그리스도 대하듯이 하기 위한 기회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의 사장님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의 종업원이나 우리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장님들이 거칠어지는 이유는 종업원들이 다 하나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근히 불성실하거든요. 은근히 자기 고집대로 하거든요. 또 은근히 우리 회사나 우리가 요청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못 해낼 때가 참 많겠죠. 마찬가지로 종업원님들 마찬가지로도 사장님이 그렇게 썩 공평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그때 막 바뀌고 힘들어요. 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주인이 그리스도도 아니고요. 육신의 종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이거죠. 어떻게 그러면 상호 간에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 있을까?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말고 자기를 싫어하던 사람들, 소위 타인이죠. 예수께서 당신을 반대하는 타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방식을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를 반대한다고 느끼는 그 상대방을 대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 역시도 누군가에게 때로는 우리는 꽤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나 또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도 지독하게 비그리스도적인 종이나 주인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한번 이렇게 맺을 건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결국 주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것. 이건 교회도 포함합니다. 가정도 포함하고요. 일반 회사도 포함합니다. 주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것은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확신하는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에 대한 반목, 불신, 갈등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드러난 비그리스도적인 면모에 대해서 피차 인정하고 서로를 인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선하고 바꾸어 갈 수 있는 복음의 역동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 어떤 조직생활을 하든 심지어 또 교회생활을 할 때에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방의 그 어떤 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반응 대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정하도록 바꿀 것을 요청하다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냉담해지거나 내지는 방어적이 되거나 공격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서는 복음이 일할 수 있는 여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더럽게 안 듣는 종업원이 있거나 또는 정말 신뢰하거나 존경하기 어려운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방식이 돼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안에 상대방 사장님이나 종업원에 대해서 내가 아주 복음적으로 올바른 태도의 국면도 있지만 내 안에 지독하게 비그리스도인적인 면모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그 부정적인 반응은 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적 면모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 반목이나 불신이나 갈등은 내 안에 비복음적인 요소 때문에 일어난 악영향, 내지는 부정적 경향이다, 부정적인 반응이다 라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비그리스도적인 면모가 뭔지를 피차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더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우리 아내와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싸우는 일이 있잖아요. 또는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나 사장님과 어떤 문제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트러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면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만 뒤집어 놓고 보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제 안에 비그리스도적인 면모가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정적 반응을 일으킬 때는 내 안에 그가 싫어하는 뭔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이 깨어진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싫다라고 이야기함으로 같이 대화를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 물론 저도 잘 하진 못하지만 가끔 아내랑 대화를 해나갈 때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두 가지를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당신이 혼자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바꾸면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나는 되게 힘들고 슬프다라고 하는 저의 감정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은 너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겪는 우리의 문제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지를 이야기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에서 대화를 풀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대화를 풀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조율해가는 방법도 있고요. 자, 어찌됐든 각자 여러분 안에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가정의 회복은 가족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숫자 잘 정확하게 입력해서 정확한 숫자 값이 바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요, 우리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 부모의 자리, 또 배우자의 자리, 자녀의 자리에 있는 각자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의 과정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을 필요로 하냐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그 안에 투입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조금씩 우리의 부모가 또 우리의 자녀가 또 나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는 걸 경험하죠. 미경 지사님 앞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정 안에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게 그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부모는, 이미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여러분의 배우자는 그 안에 가장 완전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게 충분히 표현되지 않는 굴곡과 왜곡과 응어리와 한과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제대로 깎여져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에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결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공동체성의 회복, 가정도, 교회도, 직장 등등의 여러 공동체죠. 이 참 공동체의 회복은 피차간에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 안에도 비그리스도적인 면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차간에 비그리스도적인 면모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대화를 해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인내와 용납, 수용과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를 회복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완성되지 않고요. 그것도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우 천천히 서서히 일어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과정, 가정에서의 회복의 과정,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의 회복의 과정이 합쳐지면 무엇이 되느냐? 그게 세 번째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결론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고요. 또 가정과 사회가 하나로 연결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 안에서 결론을 좀 마무리하고요. 복음대화 질문을 좀 간략하게 집어드리고 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 예. 저희가 주일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완성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활로 완성된 예수의 복음이 오늘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 안이죠. 가족과 교우들 관계 안에서는 부활로 완성된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어떤 부모, 어떤 자녀, 어떤 교우가 되라고 요청하는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로, 가정과 사회가 하나로 빚어져 간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그런 존재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렇다면 먼저 부르심 받은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는지 이걸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질문들을 좀 나누고 싶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좀 짧게 갖겠습니다.